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 불신자가 죽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고 않는 사람의 차이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날 교회 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날 딴 데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본질과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부분의 차이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와 시간표 속에 진짜 불신자를 바르게 보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가 죽어 있구나.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사업도 하고 먹고 살고 하는데 죽었다는 말이 진짜 제가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구나. 생명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진짜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 상태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특히 목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진지한 이해가 없으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제가 진짜 교인, 기존 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은 확신 없이 흔들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는 현장에서도 본 것도 본 거지만은 나와 우리 가정과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는데 교회 속에서요, 저는 많이 확인했어요. 확신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왔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있는 현장에 진짜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의 역사를 저는 보지를 못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왜 이래? 뭔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탁 쳐다볼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래? 솔직한 말로 믿음이 안 생겼어요. 믿음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의 차이, 이 차이가 그냥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으면 안 되는 것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많고 거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규범적인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 일요일 날 문 닫고 그 불신자 일요일날 장사하고, 일요일날 교인들은 놀러 안 가고, 불신자들 일요일날 기회다 하고 놀러 가고. 나는 솔직히 불신자가 훨씬 더 부러워요. 마음대로 놀러 가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하면은 하지 말아 하지. 이래가 저는 억수로 갈등이 많았거든요. 방황을 이빨 했다, 그래가.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불신자가 죽어 있고 이 불신자가 살아있고 성공했으나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깨달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교인들이 방황하는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성도들이 방황하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좀 찾게 됐어요. 제가.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요, 실제로 진짜 종교인, 특히 무속인들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은 언제든지 가서 물어볼 때가 있어. 물어볼 때가 있어. 또 틀린 거지만은 구체적인 답을 줘요. 틀렸지만 점을 쳐라. 다시 말하면 구설해라. 기와장에다 이름 써가지고 저리 갖다 내라. 뭐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해라. 절에 가서 어떻게 108배 해라. 3000배 해라. 뭔가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답을 준단 말이에요. 틀린 거지만. 그런데 솔직한 말로 뭐냐. 교회는요.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 한다는 말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눈빛 가만히 보니까 핑계대는 것 같아요.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라는 거고. 또 솔직한 말로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모르겠고.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는 해답을 얻을 데가 없고 해답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 불신자나 기존 종교인들은 뭐냐. 현장에서 점집이라든가 진짜 뭐냐. 이런 구체적인 뭐냐. 답을 딱 준다. 현장과 지역을 딱 장악하고. 이래가 오늘날까지 실제로 뭐냐. 교회보다는 뭐냐. 종교인들이 뭐냐. 거의 지역마다 뭐냐. 문화를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문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세요? 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떻게 보면 교회당이 생기기 힘든 이 지역에 부르셔서 함께 모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저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진짜 제게 하나님 은혜로 보였어요. 이게. 이게 내게 다 어느 날 보였다니까. 그리고 교회가 진짜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방황하고 있음을 내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현장은 완전히 뭐냐. 사단에게 장악됐고 사단에게 완전히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나가고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복음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겠지요. 나는 가정이 무너졌다. 나는 사업이 무너졌다. 나는 건강이 무너졌다. 나는 어떤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의 각자의 무너진 성벽이 있겠죠. 나는 학업이 무너졌다. 랩런트들은. 이래저래 여러분 개인에게는 무너진 부분들이 다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무너진 거를 결국은 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됐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원인과 이유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독립운동하고 나름대로 로마의 대항도 해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본질을 놓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듣고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와지는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일단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본질적인 거는 뭐냐? 본질적인 거는 뭐냐? 이제 그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왜? 내 개인이 실제로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쳐서 무너진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벽까지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본질적인 걸 놓쳤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이런저런 형편과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저런 형편이.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이야기도 해도 될 만하니까 또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강경호 전도사를 제가 만난 지 10년이 넘어서요. 그 강 전도사가 저를 만나가지고 대구에까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경호 전도사가 내려왔죠. 이렇게. 지금까지 쭉 데리고 있으면서 어느 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미션홈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결혼해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미션홈이라는 또 우리 교회 성도와 같이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있게 살아. 그러다가 이제 애도 놓고 쭉. 가만 보면서 어떻게 보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축복되는 흐름과 시간표 속에 들어와서 함께 지금까지 쭉 같이 왔는데 제가 가만 보면서요. 축복 속에 있고 축복이라는 건 분명한데 이 본인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뭐냐니까 물론 이제 시간표고 나이도 있고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결혼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부부가 둘만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고 계속 쉽게 말하면 미션홈이라는 데로 같이 있게. 미션홈 생활을 하다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들만 산 게 아니고 또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한 집에 같이 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축복이요. 앞으로 미래를 두고 당연히 경험해야 될 가정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기다리는데 본인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저런 사건 속에 이제 시간표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전도사를 보고 중고등부 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미션홈 손 내려놓고 일단 너 집을 따로 얻어라. 집을 따로 얻어라. 너 둘이 살아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딱 보니까 경우가 많이 안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안정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을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쳐다보고요. 이게 축복이 맞는데 아는 사람, 되어지는 사람, 이미 경험된 사람이 볼 때는 축복이 맞는데 그 사람의 개인의 시간표와 그 개인의 입장과 여러 가지가 실제로 뭐냐면 본인에게는 아는데 실제로 축복으로 못 누려질 때가 있거든요. 아는데 무슨 말 이해돼요? 예를 들면은 순구 순우기하고 지금 문혁 전도사하고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나는 순구 순우기를 탁 쳐다보면은 저놈 아들이 참 시대적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보니까 참 축복이다. 이래 보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축복인지를 모르거든요. 왜 축복인지를 몰라. 또 문전도사 입장에서도 내가 딱 볼 때는요, 저기 축복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제 문점식 전도사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냐. 문전도사, 요한이가 이제 수능 시험을 쳤다. 그러면 이제 곧 대학생이 되겠지. 안 그러면 재수하든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지금 빌라 지금 하나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증회하고 한증회 장로하고 순구 수르기 한 집으로 이사를 보내고, 너는 요한이를 데리고 이제 내가 있는 미션홈으로 들어오느라. 그리고 순구 순욱이 엄마가 직접 같이 데리고 한 집에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살아보는 것도.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애들에게는 그게 평생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엄마하고 한 집에 같이 안 산다는 거. 또 엄마도 내가 저 애들과 함께 같이 저 애들을 내가 보살피지 못하고 저 애들에게 뭔가 어떤 그런 상처를 줬다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의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본인들의 뭔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답이 안 돼 있고 그 축복으로 안 되지는 상태 속에서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안정되지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은 믿음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누리고 깨달을 만큼의 어떤 누림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한다고 해서 시키면 되겠냐. 그 말은 뭐냐? 많은 분들이 지금 따라가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고 또 많은 분들이 훈련속으로 뭔가 함께 인도를 받는데, 실상 지금 뭐냐? 개인은 그 흐름과 그 속에서 뭐냐? 누림이 없다. 누림이 없다. 그거를 이제 뭐냐?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들을 다 뭐냐? 살려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시간표를 따라 그들에게 맞도록 바르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고 애들도 어린이집도 성교원도 성교만 전적으로 이제 뭐냐? 좀 할 수 있도록. 그 지금 성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 중고 미션은 같이 지금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불편한 형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저런 뭐 쉽게 말하면 갈등이나 위기나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전부 다 뭐냐? 성령이 인도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다. 시간표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강전도사나 문혁전도사나 그 다음에 언급한 순구순욱이나 우리 한증의 장로 같은 경우, 우리는 대부분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막 가고 있고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도 갖고 있고 또 맞다는 건 알지만은 실상 우리가 안 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뭐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또 막 세상 사람 말로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11월 14일 날 친구 2가 개봉을 한답니다. 근데 15년 전인가 17년 전에 친구 1이 나왔잖아요. 친구 1이. 그때 요성이라는 인물이 준석이죠. 거기서 준석이로 나오는데, 친구 이제 장동거이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살해했잖아요. 근데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관이 묻잖아요. 장동건이를 압니까? 다 뭐랍니까? 친구입니다. 안 합니까? 살해한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살해 지시했습니다.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락할까 싶어가지고 아니락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면회가가 야, 니 왜 그렇게 말을 했냐 했을 때 뭐랍니까? 네, 큰딸 아이가. 그 말은 남들이 나를 볼 때 조자락하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실상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실제로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있는 부분 속에 여러 가지를 지금요 조자락할까 싶어가. 그 말은 뭐냐? 쪽팔리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속에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특히 뭐냐 목사 앞이나 지도자나 사역자 앞에 뭔가 쉽게 말하면은 편안하게 뭔가 말 안 하는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거기 오래 가버리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요. 그래 오래 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는 이제 뭐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청년부 모임을 저녁 9시 반에 토요일 저녁 9시 반에 지금 2번 했거든요. 어제 서울서 KTX 타고 대구 내려오니까 9시 10분 택시 타고 딱 돌아오니까 딱 9시 반 마치니까 거의 뭐 11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딴 데를 돌아보고 딴 이걸 할 만한 여유도 별로 없어요. 왜? 시간 자체도 없어요. 막. 근데 내가 어제 청년부 모임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날부터 어제까지 계속 뭔 이야기하느냐. 청년부 모임을 지금 따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청년부 모임을 지금 따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임하느냐. 주로 지금까지 안 되어지고 지금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안 되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 주로 모여요. 지금 시간표가.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각오냐. 어떤 각오로 내가 붙었냐. 이들을 내가 살려낸다. 그 말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 불신자로 복음받고 가진 새신자가 지금은 중직자로 장로로 지역에 영향 주는 사람으로 응답받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신가 온 거고 지금 새롭게 안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야 된다. 그 말에 교회를 한 번 더 개척하는 마음으로 내가 붙겠다 이랬어요. 내가. 청년부 부서 하나를 내가 따로 지금 쉽게 말하면 기간을 내가 맡아서 지금 내가 책임지고 청년부를 내가 부흥시키려나 그런 게 없어요. 내게는. 내 위치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게 나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들 또 지금 아직까지는 전도라는 부분이 안 되어지고 내 개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런 사람들부터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과 이 사람들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본인들의 시간표와 본인들의 입장에 맞게 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도를 받아보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거니까. 지금까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역사할 수 있다 이들에게도. 그 안 되어지는 청년부를 두고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쫙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강경호 전설을 딱 쳐다보면은요, 그냥 제가 볼 때 일단 얼굴 표정부터나 모든 부분이 좀 안정됐어요. 그 말은 한직의 장로도 순구순익이 데리고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면은 순구순익이나 모든 부분이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러나 그게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가진 사람과 함께 미시놈이라는 부분에서 훈련 속에 인도받아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본인들이 되어지기 전에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쉽게 말하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한부모 이래가 지원해줘 놓은 집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줄 때는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또 복음에 필요한 부분을 쓸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라는 또 시간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이제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진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시다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분이 30세가 돼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년 동안 이분이 최고로 관심 가지고 남겨놓은 게 제자 120명이란 말이에요. 제자 120명. 120명을 남겨놓고 갔는데 시대가 바뀌어버렸거든. 시대가. 그 120명을 남기시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함께라. 함께.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다. 정말로 이걸 아는 자,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며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만들고 이런 자들을 키워서 이런 자들을 세상으로 집어넣는 거다. 집어넣는 거다. 그 말은 정말로 뭐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자체가 내겐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걸 아는 자들.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맞는데 안 돼주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여유를 주면서. 그러나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자, 정말로 그들이 새로운 현장으로 갔을 때 정말로 자기가 그게 맞고 그 속에 있었던 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분들이 또 다른 현장에 갔을 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안 될 때는 기다려주는 거다. 그 말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저는 억수로 지금 편하게 하는데 여러분 억수로 어렵게 듣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말은 강경화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도 되고, 진짜 함께 같이 있는 동안 훈련이 제대로 됐다면 가가지고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것도 시간표고 주권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유를 좀 주고 기다리고 있고 정신 차리면 제대로 된 역사가 또 일어나겠죠. 역사 앞으로 일어나겠죠. 평생을 두고 가야 되니까. 평생을 두고.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 방주를 만드는 거니까 방주 만든 노아는 뭐냐? 완전한 자라.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당시에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여호와께서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 입은 노아는 뭐냐?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누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한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대에 방주 만드는 거거든. 그 방주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노아는 뭡니까? 당시에 뭐라? 완전한 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두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냐? 다시 한번 뭐냐? 다지라. 더 큰 응답 역사가 앞으로 막 일어나기 전에 뭐냐? 한 번 더 다지고 지나가자. 그 말은 개인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냐?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지고 가자.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뭐 전국을 다니고 지금 막 다니면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가는 현장과 전 세계가 내 마음에 담겨 있지만 가장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을 두고 내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겁니까? 그 말은 교회를 두고. 거기서 와진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또 제가 이제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가져야 될 최고의 관심.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제자 남기는 거고 제자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 진짜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문짝을 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그러면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말은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으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성령인도 받아서 무너졌던 여러분의 그 어떤 삶 가운데 무너졌던 부분이 회복되질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제는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여러분은 오늘 뭐냐?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인정을 받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 가지 인정받는 자 돼야 된다라는 건 다 아는데 왜 세 가지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그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자, 교회가 세워야 되는 일꾼 첫째로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맞죠? 하나님께 인정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뭐냐?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겠죠. 죽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무너진 기존 신자를 살려내고 또 무너진 현장을 회복하는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속으로 가죠. 이래 해야 된다고 또 아는데 세상 지금 안 되지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힘들고 왜 안 되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있을까? 내가 청년들이나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두고 가만히 이게 지난주 메시지거든요. 요 메시지를 두고요. 내가 메시지라고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뭐냐? 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인정이 안 될까? 그 말은 왜 지금 이게 안 될까?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는데 내가 안 되어지고 무너진 삶을 살았을 때는 왜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를 내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다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어.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제자는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돼요. 또 그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돼야 돼요. 진짜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 속에 답이 뭐며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안 하는데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좋은 말이고 알죠. 그래야지 당연히. 그런데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왜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까?
교회에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뭐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이랬을 때는 뭐냐,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볼 때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달려드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따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도주하잖아. 누가 뭐 야간 도주하라 했나? 누가 막았나? 잡았나? 스스로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이 안 되니까 짐 사가지고 혼자 도망가잖아. 누가 그래 하라 했습니까? 더 이상 인정받기 힘들다 싶어 더 이상 자기 한계가 오면은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교회에 인정받을지 하지 말고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으면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 맞는 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야지 우리가 사람께 인정받아야 일이 되지. 그리고 교회에 인정받는다. 그만큼 좋은 게 됐어요. 그런데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세히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막 다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다니까요. 내가 솔직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막 다닌다. 그 자체가 틀린 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래가 내가 어제 청년부 모아놓고 레포트를 내줬다니까. 너 다음 주에 뭐냐, 레포트.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거 맞냐? 진짜 하나님이 너를 만든 거 맞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왜 너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냐? 근데 너는 지금까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인정 못 받았지. 그래서 너는 도망친다고 데리고 왔지. 아버지가 네 보기 싫어하고 너는 아버지 보니까 겁나고. 그래가 도저히 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네가 도망쳐 오듯이 데리고 온 거 아니냐. 도피성. 그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 것처럼 보냐면, 그럼 여기서 이 미션홈에서 너와 함께 같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 이래 되게 만들어야 되죠, 사람을. 세 가지 인정받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냐? 네 하나님 인정하나? 하나님 너를 만든 거 인정하나? 그럼 하나님이 너를, 너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낸 거 인정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고 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맞습니까? 우주,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계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죠? 그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장나면 이 만든 데 갖다 주면 서비스 해주잖아요. 제 차가 신문에 났어요.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리콜 대상. 버릇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키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콜 대상. 왜? 만든 분이 만든 현대자동차가 만들어 놓고 불량이 생겼어. 그러니까 아니까 풀러가 리콜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쉽게 말하면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태어난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요. 여러분 삶의 지금 현실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망불평이 많은 것은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고 막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이전에 뭐냐? 지금 성도들은 우리가 강단에서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이러면은요, 아멘.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자는데 싫어할 사람은 어디서? 그러나 정작 그 사람 속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다니까. 그걸 보고 바르게 뒤집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서기 시작하고 이걸 지금 말하기 시작하면 2시간 반. 점심도 못 잤어.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람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름들은 첫째로 뭐냐?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알았잖아요. 다른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을 딱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기 전에 뭐냐? 내가 먼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표가 있었다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그 날이 내게 먼저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 대부분 지금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러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진짜 뭐냐.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와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사람이 인정하게 됐고요.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아니까 나를 진짜 알게 되더라고요. 나를 알게 되는데요. 이 내가요. 진짜 뭐냐. 이해됐어요. 내가 이해됐어요. 왜 이해됐냐. 나와 상관없는 문제 속에 내가 있었고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문제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음이 진짜 내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 안 했는데 나를 좀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내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사랑이 좀 생기게 됐어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놈이 다른 사람도 사랑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짜 사랑이 뭐요? 진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요. 이게 보여야 진짜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딱 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단의 역사. 이게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요 배경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요 배경 속에서 이제는 뭐냐. 내 가문을 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내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져있었던 나를 내가 진짜 이해하게 됐어요. 나를 알게 됐어요. 나를.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상대방에 대한 요게 조금 오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진짜 알 때, 오호라 나는 공관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제약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어제요, 오랫동안 알고 있던 목사 한 명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나는 솔직한 말로 그 목사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진짜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모든 사람이 참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내 속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미움이 되게 있었어요. 미움보다는 내가 그 말을 인정 안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한 20 몇 년 전에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애라니까. 내 밑에서 쉽게 말하면 내 따라다니는 애였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내보다 목사가 먼저 되고 어느 날 큰 교회, 우리 교회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 속에서 제일 큰 교회의 부목사로, 그러면서 선교 천국에 중요한 일을 하는 이런 자리에 이러니까 저를 만나게 되면 인사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내한테 말을 하는데 대충 하고요. 요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내한테 상처가 딱. 상처가. 저 새끼 많이 컸네. 근데 속으로요, 저기 억수 좀 쉽게 말하면 밉상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워싱턴으로 그 워싱턴의 중요한 교회에요, 쉽게 말하자 담임 목사로 딱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많은 사람의 기대와 후원을 얻고 탁 가더라고요. 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제발 새끼 성공하지 말고 무너지고 온다, 이 새끼. 그리고 속으로 니는 안 될 거야, 새끼야. 니는 지금 가도 안 될 마. 7개월 만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7개월 만에 쉽게 말해 좀 쫓겨나왔어요. 난 속으로요, 할렐루야. 이래 못된 놈이라 내가. 이게 내 속에 있다, 이런 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면 나는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그 친구 별명도 지어놨어요. 뭐라고요? 멸치대가리라고. 나는 속으로요, 이 새끼 꼭 생겼던 멸치대가리처럼 생겨가지고 새끼 노는 것도 꼭 멸치처럼 노네, 이 새끼 하면서 내 속으로 했어요. 그런데 7개월 만에 그 교회에 막 문제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쫓겨나왔어요. 솔직한 말로요, 기분 좋더라고요. 뭔가 아쉽고 하나님 계획 속에 그 목사에 대한 기도가 이거보다는요,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요. 그래, 자식아, 가고 싶고, 이렇게. 네가 자식아,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네가 일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네 건 줄 아는 자식아. 껍데기야, 인마. 맨 땅에서 헤딩해봐, 인마. 결국은 안 될 거야, 인마. 근데 진짜 그게 그렇게 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자, 요런 마음, 요런 생각이 나를 딱 사로잡더라니까. 그게 내 쉽게 말하면 불신자 상태.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 없었을 때 내 생각과 마음, 내 체질, 성령 인도 받을 수 없는 원래 내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 있는 내 본성. 요거 쉽게 말하면 아담을 닮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 있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여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되게.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성경을 분명히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나는 뭐냐, 구원받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냐, 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탁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찬양이 나오기 전에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도저히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안 되는 놈이다. 진짜 뭐냐, 내 속에 올라오는 이거 진짜 뭐냐, 가망 없어.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가망 없는 존재인 걸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제가요, 그 목사에 대해서 내가 요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국 세계 복음화를 해서 목사 돕는다고 돌아다녔거든, 내가. 돼 있어요. 내가. 근데 어제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게 하시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네 혹시 갖고 있는 계좌번호가 있으면 하나 좀 찍어봐라. 그랬더니 가도요, 전화하는데 목소리가요 참 많이 겸손해졌더라고요. 나한테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하면서 형님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야는 나한테 억수로 쉽게 말하면 막 예전에 내가 보고 느꼈던 이해가 아니요,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져가지고 나한테 말을 너무 공손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냥 통장에 좀 넣어줬죠. 이렇게. 네, 기도한다. 네, 기도할게. 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절대로 며칠 때가리라고 안 하려고요. 내가 그 친구를 보면 멸치대가리라면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가를 그래 생기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니까 내가.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내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범사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짓거리를 많이 해 내가. 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뮤지컬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사람들을 탁 쳐다볼 때 저는 진짜 제 마음에요. 내 중심은 이런 중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순간 내가 어떨 때는 막 답답하면 미운 마음 이런 게 생길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또 주를 바라보고 또 내가 깨닫고 갱신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 없는 존재라니까 내가. 그래서 오직이라 해야 돼.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러면요 여기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구나? 이게 보여야 여러분 이해 속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조금 그 사람에 대한 입장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이제 뭐냐 배려라는 게 나와요. 배려.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이 사람 시간표 속에 전도운동 속에 이 사람이 들어왔지만은 전도운동 시간표 속에 지금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입장 필요한 게 뭐다. 그럼 그 일을 두고 앞으로 뭐냐 미래를 두고 배려. 우리가 참 이게 약하죠. 여기
순구와 순익에 대한 배려. 배려. 그 만약에 교역자나 담당자들이요 이런 어떤 우리의 중심이나 이런 눈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나는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안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안 하는데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정. 여러분 자녀가 좀 방황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막 쉽게 말하면 막 친구도 많고, 여러분 자녀가 막 노상 막 쉽게 말하면 막 술 먹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요 배려해 주면 됩니다. 뭐 살겠니 가시나야 니 때문에 이놈 인간 때문에 내가 여러분 좀 배려 딱 하면은요 감동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여러분은 배려하고 이해하고요 그냥 탁 하는데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저는 뭘 믿냐니까요 내가 어릴 때 진짜 쉽게 말하면 좀 애를 많이 먹였어요. 부모님 애를. 나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하고 얼마나 참 속 탔겠다 싶은 생각 지금 많이 드는데 뭐 마음이 황폐해졌다를 넘어서 강팍해져가지고 진짜 얼마 이렇게 가슴에 내가 모서를 많이 박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우리 엄마가 내한테요 진짜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조차도 이제는 아이고 도저히 자는 좀 안 될란가? 우리 어머니 자체도 이제 나에 대한 뭔가에 또 포기가 딱 오는데 내 마음에 이제는 엄마까지 나를 포기하는구나. 도저히 이제 엄마까지 나를 포기하는구나. 이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제는 엄마도 나를 포기하는 놈이구나 내가.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직접 역사하더라고요. 나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지금 성령으로 실제로 이분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하는 게 믿어졌다. 내 생각 마음 누구도 내 생각 마음 나도 내 마음대로 누구도 내 생각 마음을 못 바꿨는데 성령이 친히 내게 역사하시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 되죠. 나머지 누가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개인이 하나님 은혜고 처음인데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사람의 생각과 말로 사람이 내게 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면 내게 와진 변화를 난 처음 했거든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내게 있어요. 뭔가 지금요 황폐해졌고 지금 뭔가 강팍해지고요 뭔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과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알고요 배려였다. 사람에게 여러분이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랬단 말합니까? 사업을 하는데 노상 로비를 해도 술을 먹어야 되고 막 장로가 되고 노상 술 먹으면서 로비할 수는 없고 이번에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자기 주변에 관계된 거래처 사람들을 두고요 가만히 기도하는데요 개인을 다 조사를 좀 해야 돼. 기도하면서 살펴봤대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술 처먹고 막 하는데 집에 가면 집이 개파이라 애들 공납금도 못 내가 등록금도 못 내가 막 개파인데 지는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대요. 이래가 이분이요
술 먹고 장로가 돼서 개치 사업하면서 로비할 수는 없고 딱 찾아가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애들 학비 등록금 같은 거 탁 주면서 자기가 도와줬대요.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감동받더라. 사업이 잘 안 됐겠어요? 사업이 잘 안 됐겠어요? 그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업종에, 제 같은 경우도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교역자들 10명, 그 다음에 중직자들, 여러분의 어떤 입장과 형편을 두고요, 내가 진짜 조금만 배려한다면요, 내가 만약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더 존경하겠죠. 그죠? 존경을 못 받는다. 혹시 내가 배려를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교회에 대한 인정입니다.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교회가 여러분을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특히 목사에 대해서, 목사한테,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영향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야 돼요. 자연히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오면은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려면은 진짜 먼저 여러분이요, 교회 인정받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뭔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웠는가? 그러면 교회의 불명은 교회만의 사명이 있겠죠. 교회만의 사명. 그리고 그 교회만의 불명은 목적이 있겠죠. 같은 말입니다만은요, 이게 딱 될 때, 그리고 이거 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목사를 보고 여러분 사꾼이라고 합니다. 사꾼. 선한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목자도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 요래 못 만들면요, 요래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꾸이라. 근데 요래 되도록 세 부분에 하나님께 사람에게 교회에 진짜 인정받도록 만드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 그 사꾸는 눈에 보는 요 부분만 가지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선한 목자는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안 되어지는 부분을 위해서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봐요. 내가 볼 때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 무너진 성벽 재건도 재건이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알았어요. 결론. 오늘 결론에요,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라고 문짝을 달고 가장 느헤미야가 했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했는 일. 성벽 재건할 때도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시작한 부분이 양문입니다. 양문. 그 말은 양을 쉽게 말하면 데리고 들어오는 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데리고 들어오는, 제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부분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생각했고, 마치고 난 뒤에도 뭐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도 뭐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배. 이 세 가지 인정받는 자, 세 가지 인정받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예배. 인간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교회의 모여가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인간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에 구원받은 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뭐냐, 우리 예배하는 이 행위만큼 가장 아름다운 행위 같고 인간으로 가장 해야 될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예배. 그래서 형식만 음숙해라 이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냐, 형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와가 막 껌 씹고 쩍쩍거리고 딱 키 예쁜 거 앉아가지고 다리 떨고 앉아,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뭐냐, 청바지 꼬지 마. 어디 남자 여자 같이 앉아. 떨어져. 옛날 내 어릴 때 교회는 그랬어요. 칸막이 질러놔다가 이쪽에 남자. 교회 청바지 째진 거 입고 하면 뭐렇게 했어요? 드럼? 어디서 세상에서 하는 악기를 교회 가더나. 그게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정말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간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서리빠 신고 조리 신고 이어폰 꽂고 근데 이래 가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 말은 하나님 대통령한테 가면서 여러분 그래가 가겠습니까? 없는 돈 빈대가 카드 끊어가지고 한 번 입고 머리 만지고 그래 가겠죠. 주일날 예배할 때 옷을 잘 입고 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심이 어떻게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자의 중심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 죽었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을 할 때 구원받은 속죄가 감사가 너무 커서 뭐냐, 이걸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담은 예물이란 말이에요. 헌금. 그래서 헌금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중심을 담아서. 이래가 그런 어떤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어떤 분은 막 다리미로 돈 다리 가지고 헌금하는 분도 계시는데, 유 목사님 어머니는 헌금할 때 돈 다리 딴 거랍니까? 돈 다려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있냐 이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냐면 내 마음이. 나는 옛날에 교회 갈 때 억지로 가서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집구석 시끄러우니까 일주일 내내 시끄러워.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 안 갔다고. 나 안 믿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전혀 딴 데 있는데 교회 안 가가 교회 안 앉아서 망버렸다니까. 이런 돈 받으려고 난 교회가 앉았었다니까. 왜 한 시간 앉아 있어줘야 용돈 주니까. 내가 어느 만큼 졸아버렸냐. 예배 시간에 특히 막 장로님 기도 15분 하는데 내 꿈 3번 꿨다니까. 깊이 잠들었거든. 이러가 막 엎어져 자는데 목사님이 또 시키면 종을 땡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어서야 돼. 예배 바치면 종이가 뒤붙어가는 거야. 침 흘려가지고. 나 막 예배가 막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일단 대단합니다. 여러분 영이 지금요 대단합니다. 나는 그때 영이 완전 죽었다는, 내 심령이 항폐가 예배가 안 돼. 특히 뭐냐, 목사님 메시지 시간만 딱 시작하면 그렇게 졸리는데요. 나는 이거 지금은 알지, 이게 영적인 상태라는 거. 뭐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 마귀가요 내 위에 올라탔는지 아래 끝부라고 위에 가고 밑에 가고 사도 몇 자고 계속 이거 막 떨려고 하는데도 와야 내가 막 억지로 떨려고 참으려 하는데 안 돼가지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상태였다니까. 그런 내가 지금 이래 바뀌었다는 거야. 그런 내가. 그래서 내가 알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있어도 예배가 회복되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그겁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이스라엘이 참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래서 결국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정말 이 교회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의 심정을 오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알고 모든 성도가 이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교역자와 모든 주의 종도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